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기뻐한 뜻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로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택하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왔사오니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이 시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늘 주님의 능력 안에서 권능 안에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1장 27절에 복음으로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죄를 없이 한다. 주님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죄사함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뭘 이루셨어요? 죄사함. 27절부터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성찬식이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 새 언약의 피는 뭐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약이 새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 죄사함을 위하여 주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례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누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율법을 깨달아. 뭐를 깨달아? 죄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들어가시는 회개 세례. 회개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뭐예요? 세례죠.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회개합니까? 죄를 깨달아서. 죄를 깨달아 회개 세례를 전파한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넘어가. 그 넘어간 죄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저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 사함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고 아까 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제자 삼는 세례, 죄 사함 받는 세례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뭘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리를 가르침을 받겠죠. 그러면은 때가 되면 볼지어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 죄를 깨달아 세사함 회개 세례를 통해 뭘 받아 그 다음에 예수 제자 삼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 경건 연습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내 안에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10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23절이 합쳐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죄 사함을 받고 23절 볼지어다 세상 끝에 함께 하시겠다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회개 세례를 세례 요한의 율법을 통해서 회개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제자 삼는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되려면 우리가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 그 다음에 장사녀 부활하여 승천하여 다시 승천하여 오심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를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심으로 간구하심으로. 왜 간구하셨어? 간구하셨다는 건 지나쳤다 이게요. 본듯만 듯 있는 듯 죄는 있는 죄를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어. 십자가 중 우리 죄를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간구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주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의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타나신 거죠. 할렐루야. 죄를 간구하시고 죄 사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 안에 뭘로 계세요? 그리스도로 계시죠. 하나님 의는 뭐가 그리스도? 하나님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죠. 그분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먼저 죄 사함,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해서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심으로 뭘 살아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은 피 흘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말이죠?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랬어. 죄 사함을 피 흘림으로 입습니다. 그래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시작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왜? 둘째 것을. 왜 죽으셨어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그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첫 언약은 율법에 속한 죄를 깨달아. 죄로 율법으로 사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걸 폐기 처분하시고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죄 사함을 하고 우리가 뭘 주셨다?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원죄에서 이미 고침받았어요. 원죄에서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원죄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본죄가 나오고 본죄에서 자범죄가 나와요. 원죄 사함 받았다. 이것들을 사한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원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원죄 사함 받으면 뭐가 없어? 본죄,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없고 행동으로 나오는 자범죄. 그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아까 찬양했는데 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쓴 찬양이거든요. 예, 목숨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뭘로 이긴다고 그래서 진리로 이긴다. 할렐루야. 그 진리로 이기는 겁니다. 다시는 저를 제사 드릴 게 없다. 우리는 이미 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다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37, 8절에 로마서 10장 37절 로마서 10장 37절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며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사랑했고 왜? 이미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기심, 주님이 이미 넉넉히 이겼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자는 뭘 누리고 살아요? 천국인데 그걸 뭐라고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시작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 그게 어떤 거랬어요? 세상에서 이겼다. 그러면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렇죠? 뭘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그 환난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 환난 8절에 확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 사랑,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뭐다? 이미 다 이겼다. 뭘로 이긴다? 진리로 이긴다. 그 진리가 뭐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 그랬죠.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11장 27절에 로마서 언약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없이 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물과 성령으로 낳는 일이 생기는 거죠.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상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언약은 우리에 항상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 언약은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 보라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운 유다 집과 세운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인 이 원시 복음이 새 언약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3장 15절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우리가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제 죽어야 돼요. 불순종해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는 것 같은 말이죠. 21절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 그리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말한 내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제 이루어진대요? 죄를 없이 할 때 이루어진다. 가죽옷을 이어 입히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게 뭐죠?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에 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가죽옷을 입히겠다. 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우리가 옛사람이 제거된 거죠.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다 같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뭘 행하여 완전하라? 23절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 할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 언약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루어주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는 영원한 언약을 하셔요. 17, 18절 아브라함 이해하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의 아뢰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시작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 후손에게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인 이삭이 생명계 할례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옛사람이 제거되고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31장 31절에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3장 15, 21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이삭을 통해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루어졌고 그 새 언약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또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뭘 세웠다? 새 언약을. 새 언약 어떻게 세웠어요? 33절에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 내 언약을 이루겠다.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는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다루면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 말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죠? 언약이 이루어진 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자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만이 그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걸 안다? 하나님께 있는 걸 아니까 안다는 것은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신 약속을 믿음으로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들으시면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다. 나는 질그릇이야. 그러니 나 스스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질그릇은 할 수가 없어. 그냥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믿습니까? 능력 되신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생명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히브리서 1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루신 그 언약이 이 언약이다.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전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 우리에게 뭘 전하셨다? 천국 복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다. 그러니까 뭘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죠? 천국 되어 사는 복음. 주님 우리에게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것이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 그러면 저 언약,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 사함을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이루어 주시면 이루어지는 내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8장 18절 히브리서 8장 8절도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의 법을 기록하고 속에다 법을 두고 마음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의 부드러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영을 주시고 영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신다. 그 영이 지금 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 외에 방법 없어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언약이 이거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 되어 사는 천국을 사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고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날마다 뭘 사셔야 돼? 천국을 사셔야 돼.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 새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준 피입니다. 저 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어? 우리에게 죄 사함과 언약이 이루어졌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이 확신이 확정된
확진된 믿음으로 뭘 이기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언약, 새 언약이 진리예요. 또 뭐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12절, 28절, 11장 28절 로마서, 11장 28절 로마서, 복음으로 하면 그랬으니까. 27절에서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러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복음으로 하면 그랬어. 그러니까 언약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 복음을 하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하면 원수됐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원수가 됐죠.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뭐요? 너희로 원수가 됐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하여금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선민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 조상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중 종되었던 집에서의 그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무엇으로? 택함을 받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그러나 뭘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해서 복음에는 원수된 자예요. 할렐루야. 택하심을 입은 자. 우리는 다 뭐요? 택함을 입은 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복음으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됩니까? 이사야 43장 10절에 깨닫게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뭐하고 믿으며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게 하여 깨닫게 해서 알고 믿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할렐루야 깨닫게 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원수된 자예요? 진리에? 아니죠. 우리는 진리에 원수된 자가 아니죠. 택함 받은 자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는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목마른 자. 율법에 너무너무 율법에 목이 말라. 진리에 목이 말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어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저들에게 듣고 듣도록 해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 주님께 듣고 듣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서 어떻게? 뭘로? 믿음에 부유하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또 배부르지 못하게 해서 수고하는 것은 믿음을 부유하게 하는 믿음에 관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신에 관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관계된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풍성하게 배부르게 하셨어요. 듣고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저 가난한 자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상속된 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했다? 원수된 자가 됐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그 올바른 지식은 9장 30절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에요.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곧 뭐다? 믿음에서는. 저 믿음의 부유함이 되어야 되는데 행위로 첫 것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열심을 해서 올바른 지식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그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복음에 대하여 원수된 자가 됐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뭘 하십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셨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를 주셔서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듣는 것은 이 말씀을 설교로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성령에 힘입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을 믿음의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이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죄 사함을 없이 하고 우리에게 이루신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대해 원수된 자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의 원수가 되면 안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이게 복음이 진리예요. 우리 찬양했듯이 뭘로 이긴다고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기에 넉넉히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겼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믿음의 부유함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부유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내가 저희 죄 없이 할 저희를 내 언약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부유함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답이요 생명의 양식인 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대인들이 복음의 원수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나 유대인들의 아버지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이방인 우리에게 긍휼함을 더해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그들에게도 긍휼함을 주셔서 그들 또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구원했던 것 같이 주의 아버지 친지들 형제들 아버지 이웃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도 믿음의 부유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는 극진하시고 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되지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